할렐루야. 하루 동안 또 평안하셨죠? 오늘은 지난 시간 3장 1절로부터 11절 중간에 이제 시간이 오바됨으로 이제 끊고 다시 이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밧세바가 생존해 있을 당시 곧 솔로몬의 통치 초기 BC 970년경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아름다운 결혼 장면을 통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만나게 될 삶의 현장이 어떤 것이며 그러한 삶의 현장을 어떻게 수습해 갈 것인지에 관해서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1절로부터 5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결혼 전에 술람미 여인에게는 큰 걱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연인의 변심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혹시 사랑하는 연인을 잃어버리지나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술람미 여인은 잠을 쉽게 이룰 수가 없었으며 잠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꿈속에서마저 그러한 염려의 심리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술람미 여인의 안타까운 심령 상태는 자기 연인 솔로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솔로몬에 대한 강렬하고도 뜨거운 사랑과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행복이 너무도 크고 아름다운 것이었기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봄직이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연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정녕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고 그분과 맺은 사랑의 언약이 영원 불변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되고요.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트릴 때가 있고요. 그분과의 다함없는 교제를 이루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약함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놓쳐버릴 것만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자기 스스로의 연민의 감정이나 자기 중심의 편협한 생각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으시는 그분의 초월한 사랑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게 되면은 결코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와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고 담담해지는 것이고 용맹스러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로의 준마처럼 섬세할 뿐만 아니라 아주 용맹스럽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앙, 온전한 사랑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가질 때에 우리는 참으로 두려움이 없고 염려 없는 사랑을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간에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도 그렇지만은 친구 간의 그 우정의 사랑도
누구 한쪽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한쪽이 그를 감싸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줄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친구의 우정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은 아닙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그가 아무리 죽을 짓을 했어도 친구 관계에 있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을 정도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친구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여기는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또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연인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설정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감싸고 서로를 품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또한 진정한 사랑의 그 관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 멀고 험난한 길을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술람미 여인은 마침내 신랑 솔로몬과 결혼을 골인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혼 예식을 위해 솔로몬이 보낸 화려하고 웅장한 가마를 타고 신랑의 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지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나아가는 길은 결코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길에는 거친들이 있었고 또 밤에 두려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술람미 여인은 오직 신랑만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술람미는 그렇게 신랑 되신 솔로몬 왕만을 바라보며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 거친 세상에서 온갖 방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주어진 일생 동안을 이 땅에서 기숙해야 하는 순례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때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서로 도와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진정한 친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과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한 시련의 순간을 겪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주변에서 내 친구들이 그런 시련을 겪는 걸 볼 때 친구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그렇게 따뜻하게 감싸주고 덮어줄 줄 아는 이런 자세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된 삶을 살아가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7절로부터 8절,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왕궁으로 나가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악조건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럼에도 그녀가 무사히 솔로몬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은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자기가 타는 가마를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끼고 부리는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로 하여금 그녀를 물샐 틈 없이 경호하게 조처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성도로서 직면해야 할 고난과 역경을 맛보며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영이 버려진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친 들을 지나고 두려운 밤길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매일매일 매순간 분초 찰나마다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지 않게 이끄시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어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말씀하시다. 정녕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한번 사랑한 자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큰 확신에 거하는 자에게 어찌 두려움과 절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죄악과 부패가 크게 달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순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오히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예외 없이 고난과 시련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시리에 빠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다 간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사랑하는 신부들을 결단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결한 신부를 영영히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분명히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마냥 주저앉거나 온갖 인간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만유의 대주제이시오 이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까요? 남녀 간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함께 헤쳐가야 할 장애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자들에게도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스스로를 속임으로써 시작하여 다른 사람을 속임으로써 끝맺는다. 그것이 소위 로맨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은 눈에 있다. 피네스 플래처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말했고요. 리차드 가네트라고 하는 문학가는 사랑의 말은 달콤하고 사랑의 생각은 더 달콤하다. 그러나 말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랑은 가장 달콤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솔로몬과 술람미와의 관계가 이어지는 이 관계 하나하나, 주변 상황, 그리고 그들이 술람미가 신랑을 어떻게 맞이하고 신랑의 그 뜻을 어떻게 따르는지, 그리고 그 신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신부를 어떻게 맞이하는지, 이런 것을 이 3장에서 우리는 이제 만나보게 된 것입니다. 이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니,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의 안전,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의 그 안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3장의 제목이 사랑으로 연합된 신랑과 신부, 사랑으로 연합된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이 3장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랑을 애타게 사모하는 신부의 꿈으로서 또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 그 신랑이 온갖 보석과 향품으로 단장한 연을 보내어 신부를 데려오는 화려한 결혼 축하 행렬, 이게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들림을 받아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하는 것 연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이제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화려한 결혼 잔치, 천국 혼인 잔치를 배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를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술람미가 솔로몬 왕이 보내온 그 솔로몬의 연의 그 화려함을 보고 그야말로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에 천국 잔치는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엄청난 그 향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3장을 이제 3장 2부를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 좀 더 사랑에 진부한 이제 기초적인 사랑에서 도전하는, 그러니까 모험적인 사랑에서 이제 도전하는 사랑으로 또 바뀌어져 가는, 이렇게 계속 상승되어 가는 그런 사랑의 전개를 4장으로부터 또 우리는 보게 될 것이며 마음속에 또 새기게 될 것이며, 바로 이러한 사랑의 그 테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이 깨달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죄인된, 그야말로 간음자였고 살인자였던 그런 다윗과 그리고 우상 숭배자였던 솔로몬, 그리고 그 간임의 뜻을 받아들였던 솔로몬의 어미 바세바, 이들처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용서의 사랑, 희생의 사랑, 자비로운 사랑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발전시켜 가면서 보여주시는 것, 이게 바로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다음 시간 4장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